샬롬. 오늘도 믿음과 행함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점점 그 강도가 무거워지고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박해도 더욱 가중하게 되었으니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제사장 임메리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창고에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mit사법이라 하시느니라. 바스울은 제사장 제16반이죠. 역대상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임메리의 아들인데 19장에 언급된 것과 같이 왕과 제사장 백성들을 향하여 죗값으로 다 멸망이라는 말을 듣고 노하여서 에레미야를 잡아 베냐민 경내에 있는 감옥에 가두되 때리고 책고를 채워서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공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찔렸으면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였으니 참으로 가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은 거짓 선지자나 백성을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진정성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핍박이 오고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된 종들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패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6절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석방되자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바스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mit사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골mit사법이라는 뜻은 간 곳마다 놀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스울이 많은 사륙의 현장을 보면서 놀라고 두렵게 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과 바벨론 내친군이 재물뿐 아니라 바스울이나 그 가족들이 다 포로되어 갈 것과 내게 거짓 예언을 하던 친구들도 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곳에 묻히겠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한다면 우리 또한 재물과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 구원자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의 종들을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3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자원하여 선지자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권면으로 그 소명에 순종하였는데 그때에 저희를 두려워 말라 저희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1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일 외쳐도 매일 조롱과 수치와 박해를 감당했던 힘이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1장 17절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 여러분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소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바로 참 주의 종일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사방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타락하기를 바라니까 문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고리무원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박해에서 승리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보수하시는 것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순종할 때 그 어떤 악한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 보호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14절로 18절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아마도 에레미야가 밧솔이 착고에 채워져 투옥되어 신음할 때에 2절에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아라비아인들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하는 습관적인 여러분 그러한 말들입니다. 관습어죠, 관습어. 욥기서 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통이 극심할 때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통이 극심하여 하는 말이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의 자세가 삶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자 생명이십니다. 하오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희석시키거나 죄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